나사렛 거절, 익숙함의 함정.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절벽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대심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것이 때로는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서 겸비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새로 자신의 신앙한 걸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그 글을 읽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약속을 선포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을 지금 선포하셨고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18절에 이야기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나사렛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그를 잘 안다. 우리가 그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을 보았고 코 올리기 시절부터 아이들하고 뛰노는 것 보았고 그의 부모를 알고 형제, 자매를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겠으니까 이적을 행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22절의 말이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나에게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그 당시에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냥 이렇게 주술을 행하기도 하거나 뭐 굿을 하기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의사라고 하면 내가 의사냐? 너 자신을 고쳐라. 혹은 나에게 의사라는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의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이적을 보이라 라고 너희가 요구할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들을 믿지 않는 이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할 때에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이나 뭔가 보이는 증거가,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선포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진짜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거부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선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그 선지자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고향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어떤 말이나 어떤 메시지를 그 메시지만 듣고 이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데 자꾸 자기가 알던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기가 힘들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뒤에 25절, 26, 27절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사실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선지자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시돈 땅, 이방인이죠.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흉년 가운데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과부는 바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도 이스라엘에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방인 나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오직 이방인들에게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이유와 같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였습니다. 보이는 대로 잡아서 가두고 또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방인 땅으로 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을 풀어주시고 지혜 있는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또 즐거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곁에 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린 것이죠. 자, 그러한 이 나사렛 사람들의 죄성이 이제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들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적되었을 때에 이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극심한 분노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안에 죄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이들이 화를 내므로써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속에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냈고 그래서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아, 우리가 그 사람 잘한다. 또 이적을 보이라 라는 핑계를 가지고 메시아를 거절하게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는 영접하였습니다.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돈을 주고 병자를 치유하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교회에 좋은 교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삶을 드리라고 하는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그런 선포에 대해서는 거부하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사역을 못하시고 좀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거기서 이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셨던 곳이 하시려고 했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나사렛에 예수님이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복음과 또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잘 안다는 것이 핑계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무엇이 눈을 가리웠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 항복하기를 꺼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온갖 핑계를 들어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복음을 잘 알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항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아 라고 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죠. 그러나 핵심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가버나움으로 그 복음의 사역의 중심이 갔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또 갈릴리 지방이 또 사역의 중심지가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함으로 그 교회가 흩어지고 이제 이방 땅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그 은혜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강팍하게 하심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들의 거부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의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 많은 온 민족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고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친숙함에서 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아는데 하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늘 겸비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소외되는, 다른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일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렛 사람들이 빠졌던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겸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